할렐루야. 제가 이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만 오면요, 얼마나 이 교회가 뜨거운지 목사님도 찬양팀도 성도님들도 이 교회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코이노스 영생 장로교회가 아니고 코이노스 영생 순복음교회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컵으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이 바뀌나요? 네, 어느 정도는 바뀝니다. 제대로 안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못을 좀 제대로 박고 싶어서 컵으로 아주 세게 못을 내려치면 어떻게 되죠? 컵은 깨지고 못은 더 이상 박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컵은 못 박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물 마시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건이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물건이 쓰여지지 않으면 그 물건은 존재의 의미도 없고요, 수명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 고달퍼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느 통신사가 광고 문구가 집 떠나면 개고생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사실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 떠나면 개고생.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시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건강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 좋은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변호사를 만나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부분, 목적 부분이 정확히 정리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잘 안 풀릴 겁니다. 풀렸다 싶어도 나중에 문제가 또 터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변호사로 살든 닥터로 살든 하나님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46절, 47절, 48절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는 이 일이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저 같은 목사, 선교사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itness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요, martyr 아시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산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증인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동네에 있는 이발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이발소 이발사가 저를 딱 의자에 앉혀놓더니 20분 동안 머리를 깎는데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듣기 싫어도
꼼짝없이 그거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발소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오는 손님 모두에게 의자에 앉기만 하면 예수를 전한다면 그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처럼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그냥 아이고 뭐 사정 있나 보다 하고 들어줍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발소가 뭐 이런 데가 있어. 다음에 안 와요. 그 이발소 주인이 그거 모를까요? 다 합니다. 알지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잘못될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 이발사였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죠. 그게 오늘 49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증인의 삶,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삶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누구도 증인의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무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돈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권능 주시느냐?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사장에게 붙들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증인의 삶을 살겠대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막상 제사장의 집에 붙들려 가서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을 때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 변화의 원인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2장 4절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방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국어 방언이에요. 스페니쉬로, 잉글리쉬로, 자파니스로, 차이니스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근데 10년째 지나니까 제가 비밀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도 영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꽤나 영어 한 대소리 들었는데 이제 이 미국에 오면 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좀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30년 사셨대요. PhD예요. NIH에서 근무해요. 근데 영어를 나보다 더 못해. 아, 이게 이렇구나.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영어 열심히 해도요, 우리 오건 목사님처럼 어려서 이 미국 땅에 오지 않으면 영어 안 됩니다. 30년, 40년을 공부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스페니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실제 그랬대요. 원주민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죠.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추장을 비롯해서 그 원주민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더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말한 방언이 그 원주민 사람들 말로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추장 이하 이 원주민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배워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배워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삶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100,000불을 벌어요. 그런데 10,000불을 벌든 100,000불을 번든 다 교회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50,000불씩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000불 이상 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드시겠죠?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근데 제가 그런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그 100,000불 다 교회 앞에 내놓으시죠? 내놓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까워서 안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벌든지 다 내어놓고 서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성장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핍박 없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될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AD 1세기, 2세기, 3세기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강력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생겨났어요. 성장률이 공인된 이유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왜요? 전도 하려고는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부흥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초대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1세기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가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주인과 종이 한 공간에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종이 상석에 앉아요. 뉴커머라고, 새가족이라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니까 도대체 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저런 모습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의 변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삶의 변화가 기독교를 급격하게 성장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들이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였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이 미국 교회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이노스 영생교회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육신 안에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왼수 같은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는 부흥해요. 이 워싱턴에 이 부흥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오건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오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미주 교회들, 한인교회, 미국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하나 이 코이노스 영생교회처럼 뜨거운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 어찌할 겁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미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미국 교회를 다시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느 곳에 임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 미주 전체 지역에도 이 워싱턴 지역처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캘리포니아, 애틀랜타, 텍사스 없어요. 뉴욕에도 없어요. 묘하게 이 세상의 중심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에만 이 땅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이 워싱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워싱턴에 떨어진 불이 이 워싱턴의 교회들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 뉴욕의 교회들, 토론토의 교회들, 밴쿠버의 교회, 시애틀의 교회, 캘리포니아의 교회, 텍사스의 교회, 아틀란타의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이 워싱턴 땅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워싱턴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워싱턴뿐만 아니라 이 전 미주의 한인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초대교회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위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금년 초에도 그 탈북민 연합 집회 갔다가 그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한 텀 반 있을 때 예배를 가장 오래 드려본 예배가 3시간짜리 예배 드렸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아주. 아프리카 갔더니 한 3시간 반을 예배를 해요. 세상에 아프리카 교회 예배 드려보셨나요? 3시간 반을요, 춤추며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다 졸아요. 1시간 반을 예배당을 뺑뺑 돌면서 춤을 췄으니 안 피곤하겠어요? 물론 제 영어가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한국 땅에서 탈북민 연합집회,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 강당에서 진행된 그 탈북민 연합집회를 갔는데요, 금요일 날 마지막 제가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기도하면 끝나겠구나, 가서 쉬어야지. 그때부터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7시간을 예배드렸어요. 한국에서 7시간을 예배드렸어요. 3시간, 4시간째 기도하니까 이건 제가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비몽사몽.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내가 너를 복음의 사자로 쓸 것이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자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제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강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주일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요, 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부흥 집회를 가게 하시고요, 선교대회를 가게 하시고요.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토해지는 거예요.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성령님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변호사 쓰고 좋은 닥터 만나도 해결 안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없어서. 그럴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다만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전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아서 성령이 불로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죽이는 살인죄, 간음하는 간음죄, 저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신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그 왼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억만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의 것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거 올인하면서 그거 챙기겠다고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섬기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피곤해질까 봐, 내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뒤로 물러나 앉아있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후의 기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제일 안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놀랍게 회개 기도예요. 목사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안 하는 기도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안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성령님,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죄가 밝히 드러날 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비고 빈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이 하시느냐? 회개할 때, 성령을 환영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그 즉시 나타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시아버지 제사 돌아오듯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번 주에도 교회 가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예수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처럼 그렇게 예배를 바로 어제 드리셨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면 그 즉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즉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이 그 즉시 충만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주저하십니까? 왜 받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코이노스 영생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워싱턴 프레션 기도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미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이 한인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성령님, 내가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요, 먼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인생을 착하게 산 것 같아요. 성령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뻔히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구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이노스 영생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